2024년 5월 27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가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말씀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인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주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보다 먼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위험이 있고 무서웠을 수도 있었으며 두려웠을 텐데 하나님은 이들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통하여 이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적들을 섬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제안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 순종이 어려워 통곡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이며 도움과 능력을 간구하며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가 아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하루를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로 증인을 삼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가 증인으로서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고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기적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여 질 수밖에 없을까요? 처음부터 불완전하다 못해 온전하지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 주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세월에 의해 묻어져 지금까지 내 문제 앞에서 주님의 구원함을 잊어버리고 내 정체성을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증인으로서 능력 없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2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째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에서 불편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제사를 수고롭게 여기고 유향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과 희생, 즉 헌신을 짐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기보다는 귀찮은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세상에 나아가 자신들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덜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본문의 유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편의 저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분향은 무엇인가? 유향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소제를 드릴 때에 유향을 함께 쓰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유향을 함께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유향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헌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헌신이든 시간이든 말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교제를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증인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증인 삼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알았다 하여도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